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아멘. 예, 말씀 통해서 삶의 참된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우리 인생에서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큰 변화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성장하기도 하고 그 변화의 때에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방황 속에서 많은 시간 헛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그러한 시기, 새 학기가 되면 또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죠. 그러한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그런 영향을 받고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결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결혼 상대와 매일같이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많은 영향들을 주고 받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주고받는 속에서 서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서로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 우리가 자신이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내 주변의 그러한 사람들을 탓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가족을 탓하거나 또 남편을 탓하거나 또 아내를 탓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사실 내가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탕자는 실패하기 위해서 집을 나간 것이 아니었고 탕자는 성공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집을 나가서 사업을 일으키기도 전에 술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유흥을 즐기면서 많은 시간들을 헛되게 보냈고 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허비하는 낭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탕자는 자기의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 이제 깊이 돼지우리에서 깊이 뉘우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나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인에서 있어서 가장 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 놀라운 그러한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뜻과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뜻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변화와 성장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거부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성장하기 원하고 또 변화되기 원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고 내가 노력하면 그 누구도 나의 성장을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도 나의 선택이고, 내가 정말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공하기 원하고 또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 또 내 스스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그러한 자세와 태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는 완전히 수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전제해 놔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식과 여러분의 사고로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들을, 성장들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변화는 나의 온전한 선택에, 지혜로운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나의 진정한 성공과 나의 진정한 변화와 나의 온전함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와 성장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성장의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녀들이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한 변화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성공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어야지만이, 그러한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인생에서도 제 뜻대로 뭔가를 좀 이루고자 이것저것들을 시도했었고 이것들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때는 뭔가 좀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IMF나 또 벤처의 붐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세상의 그러한 변화와 굴곡에 내 자신도 그냥 수렁텅이로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는 거기 도달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자 해도 그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은 정말 적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그 성공보다 너무나 더 큰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들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셨고 주기를 원하시고 또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지만 됩니다. 믿어야지만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맡길 수 있는 거죠. 믿지 못하면 여러분 내 자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일들과 또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궁금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고서 행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때에 그런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무슨 일을 행하든 죄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또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의인의 그러한 권세를 주셨고 또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이고 또 출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어지면 나의 존재 방식과 또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도 달라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된 것은 그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 생명빛 공동체가 세워졌고 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고 존귀한 변화와 영광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상황 또 온전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채찍질을 맞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의 변화는 이러한 믿음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그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들을 이제 열심히 그 일들을 했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2절에서 사울의 변화가 되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이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로 끌어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당황하게 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지금 다마스쿠스로 가는 이 여행의 길에서도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죽이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서 빛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눈이 멀게 되고 또 이제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사람의 선지자에 의해서 회복되어져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놀랍게 쓰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변화는 사람으로서는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없고 하나님만이 이 바울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정말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변화들을 가져오게 되고 세상의 빛으로서 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밭이 바로 내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갈구시고 갈아엎으시고 또 씨를 심으시며 성장시키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들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과 그 기업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어지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때에 따라서 양식들을 먹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저께 젖소 목장에 갔지만 뭐 태어난 아이가 뭐 4-50kg 된다고 그러죠. 그 젖소가. 그래서 몇 개월만 지나면 100kg가 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젖소가 뭐 우리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고기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반찬들을 먹는 게 아니라 풀만 먹고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몸을 가지고 또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창조하시고 또 만드셨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웠었습니다. 사람도 풀만 먹고 그렇게 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도 영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육신 안에 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40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3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마귀가 첫 번째로 시험한 것이 돌을 이제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들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거나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양식들을 먹을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해야지만이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온전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이면서도 또 인격적으로도 훌륭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2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가서 내 소유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자, 이 부자 청년은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많아서 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됐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을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행복할 것으로 여기고 또 모든 것들을 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버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생명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까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죠. 왜냐하면 영생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영, 거룩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주는 바로 나를 따라올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진다. 네가 온전히 따라오기 위해서는 네 돈을, 네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만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을 때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영적인 가치로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나를 따라올 때에 네가 정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돈을 버는 것과 영생을 갖는 것은 다른 사고방식과 또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지 않는다면, 자기의 성공 방식과 또 삶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주님을 가는 길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양다리를 거쳐서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아멘.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잃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을 잃습니다. 그러나 내 영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얻고자 내 육신의 생명을 버린다면 더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되고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자 청년과 반대로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주 키가 작고 사람들이 무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에 이제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세금과 더불어서 더 자기 이익들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또 더한 금액들을 둬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이러한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도 아주 작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또 예수님이 그의 집에 이제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5절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수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강대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자기가 이제껏 추구하던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며 또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을 삭개오가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될 것이고 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면 놀라운 그러한 결실들과 열매들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물론 지금은 어렵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장과 또 놀라운 그런 결실들로 보답할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이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이고 또 역사하시고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바라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명빛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책임들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으며 서로의 온전함과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몸이 되게 한 그 교회와 떨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 단순히 그냥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몸을 아무리 장기 이식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장기와 이제 그 장기가 뭐죠? 그 일치되도록 내 몸에 적응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것들을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자, 나의 부르심과 맞지 않은 곳에 있다면, 장소에 있다면, 그것도 내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더욱더 영양분과 또 여러분 공급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세워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부르심이 교회 가운데 내가 있다라면 그 몸 가운데 있다면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잘못된 곳에 있다면 제대로 된 그러한 양식과 영양분들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고 결국에는 피부가 괴사하거나 장기를 다시금 제거해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때로는 서로 좀 가시와 같이 서로 갈등의 관계 속에 있는 상황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도 훈련의 과정들로 이제 여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성장과 변화에 있어서 더욱더 간증과 경험을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큰은혜교회에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저희 공동체가 작년이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교회와 공동체가 운영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그러한 것을 듣게 됐는데 최근에도 향기님과 또 강남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시는 손남철 씨가 11조를 저희 교회에
하시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교회도 있는데 본교회 하시는 게 맞는데 또 우리 교회에 또 관심과 또 애정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예. 또 그뿐이겠어요. 뭐 다른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들 분께서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고 있어서 너무너무 참 내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감동 주시고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함께하고 또 협력하게 하시는 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고 은혜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존귀하고 특별하신 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수록 더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생명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들이 존재합니다. 예. 저희 목적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과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발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일들을 잘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증거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들, 사람들을 섬기고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힘을 가지고 또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장에 책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으로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그 능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예수님 수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을 버리십시오. 지금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장을 선택하십시오. 당신과 나는 서로의 성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수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